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끼리끼리 뭉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인간은 누군가 같이 끼리끼리 힘을 합치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한번 보세요. 힘이 센 동물들은 잘 못 뭉칩니다. 힘이 센 동물들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뭉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힘센 친구가 있는 게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힘센 동물일수록 혼자 지내지만 약한 짐승들일수록 끼리끼리 뭉쳐 다닙니다. 약하기 때문에 숫자라도 많아야 뭔가 살 길을 자신들이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약한 동물일수록 더 끼리끼리 뭉치죠. 집단을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약한 사람들일수록 잘 뭉칩니다. 그리고 뭉치려고 하고 내가 어디엔가 끼어들려고 발버둥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집단의 논리는 이기적입니다. 그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 집단으로 모이고 그 집단에 있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생존 본능이라는 이기심에 기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어떤 분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분인데 그분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의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우리는 내가 저분을 오해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오해가 아닙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집단의 구성원의 한 사람 한 명으로서의 그분의 모습은 전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은 사람을 타락하게 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 보통 교회에서는 이제 보통 하나님의 은혜다 성령의 역사다 뭐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만 보다 냉정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한국 교회가 지난 세월, 지난 세기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보통 하죠. 급격히 성도가 늘어나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그 이전에 시족 중심의 농업 사회가 급격히 붕괴되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가 속해져 있었다고 생각했었던 전통적인 집단이 해체가 되기 시작하고 거기에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새로운 집단에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그런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다니시기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세월이 좀 지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그러니까 모태신앙인 사람들도 많지만은요 모태신앙이 아닌 모태신앙인 분들의 대부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거예요. 시골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았어요. 그분이
아내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우리 시골에 우리 고향에 선교사가 교회를 하나 세워줬어. 교회를 하나 세워줘가지고 뭐 그때는 내가 교회라는 게 뭐 있는 줄 알았나? 교회라는 게 하나 그냥 딱 생기더라고. 근데 이제 신기해가지고 이제 거기 봤는데 거기 뭐 목사님이 한 명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하고 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크리스마스라는데 뭐 선물도 나눠주고 부활절 때 그 귀한 결혼도 이제 이렇게 나눠주고 뭐 이러니까 뭐 이제 교회를 그냥 뭔지는 잘 몰라도 이제 좋은 얘기 하는 데고 좋은 곳이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랬던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솔직히 교회 대부분 열심히 안 다니셨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왜냐하면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 지을 때 교회를 간다? 그러면 마을 사람들 지금 요맘때가 이제 이 모내기 철 이제 시작할 때 다 같이 모내기 농사 지을 때 주일날 주의 성수한다고 교회 가요? 동네에서 매장당합니다. 왕따 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들 이제 교회를 이제 들리기는 하는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많지도 않았어요. 또 교회 가봤자 뭐 헌금할 돈도 없고 그래서 교회는 있는데 교회들을 열심히 안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렴풋이 들은 얘기가 있어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뭐 좀 뭐 들어서 알고 있는 정도였던 분들이 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고향을 등에 지고 서울로 올라옵니다. 돈 벌려고 서울 같은 대도시에 오게 됩니다. 서울에 와가지고 이 각박한 서울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에 터를 잡아야 되는데 누구 아는 사람 마음 둘 곳이 필요한데 고향 사람들 만날 때가 필요한데 그분들이 교회를 많이 오셨습니다. 저희 집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북에서 월남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몇 차례만 저희 이제 집안이 이제 저희 할아버지 고향이 평양이시고 저희 어머니 고향은 저 평양 위에 정주인데 교회를 가셨던 제일 큰 이유가 물론 거기서 교회를 다니긴 하였지만 일요일 날 주일날 하루 교회 가서 고향 친구들 만날 수 있잖아요. 고달픈 피난살이라면 고달픈 실향민의 삶을 사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고향 사람들 만나고 고향 사람들을 통해서 한 달이 두 달이 건너서 또 누구 소식 듣게 되고 또 누구네 집 그 사람 뭐 하면서 한두 달이 건너면서 얘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마음 붙일 곳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오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던 뭐 성령의 특별한 은혜로 뭐 그런 분도 간혹 있는데 막 강권적인 이끌림에 의해서 교회에 오신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누군가 뭐 전도해가지고 온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러한 집단의 논리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만 교회는 조금 특이한 게 다른 집단들과 달리 착하게 살라고 하는 특이한 이야기를 듣는 집단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어느 모임을 가든 그러잖아요. 집단을 가든 야 우리 재밌게 즐겁게 잘 놀자. 우리 뭉쳐야 돼. 야 우리 으쌰으쌰 하자. 우리 다 같이 뭐 하자라는 공동의 목표, 그들의 이기심을 다 같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공동의 목표로 사람들을 으쌰으쌰 몰아가는 데 반해서 교회는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착한 얘기, 훌륭한 얘기를 하니까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좀 표면화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밑바닥에는 그런 조직이라는 것이
집단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징이 언제든 튀어나올 수 있도록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하나님, 우리. 뭐 한국어의 특징이 이제 우리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 우리 집, 우리 마누라, 우리 아빠. 라는 우리라는 말을 아무데나 쓰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 어느 집단보다도 많이 사용되는 게 우리 교회. 교회에 관련될 때 우리 목사님, 우리라는 표현을 특별히 많이 하면서 그러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동체성, 집단으로서의 특수성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우리한테는 어떤 말을 뱉고 하냐면 너희 교회는 어떠니? 라는 얘기는 너희 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데 너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몇백 명 모이는데 너희 교회는 몇 명 모이니 주일날? 너희 교회 커? 너희 교회 어때? 너희 목사님 어때? 우리 목사님은 이러신데 너희 목사님 잘생기셨니? 우리 목사님 키도 크고 잘생기셨어. 야, 너희 목사님은 어떠셔?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와 너희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을 쓰면서 서로 분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집단의 특수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이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서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말썽 많은 교회죠. 돈은 많은데 능력은 많은데 하여튼 사건 사고가 많은 교회예요. 은사가 많지만 또 반면에 악마의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도 많아서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게 고린도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혼란한 그러나 자기가 세웠던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진정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의 본질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 직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가지고 많이 하면서 제발 그렇게들 싸우지 말고 제발 그렇게 편갈라서 싸우지 말고 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듯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듯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듯 우리 좀 제발 사랑 좀 합시다. 사랑 좀. 그러면서 그 사랑 우리 안에 서로 사랑이 있으면 그 수많은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죠. 그랬던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일종의 소회,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소회와 앞으로 또 이게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이 리스크, 또 새로운 분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많은 말을 이제 지적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와 너희라는 표현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성도로서 그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게 되면은요,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그렇지만 이 약간의 편가르기 같은 게 자꾸 생겨납니다. 안타깝게도 친한 사람들끼리 자꾸 뭉치고 소외받는 사람이 꼭 생겨요. 물론 그 모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는
어떻게 해서든 다 분위기를 좋게 다 두루두루 하나가 될 수 있게 애를 정말 많이 씁니다. 많이 써야 되고요. 많이 쓰지만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도 소외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의 부담감을 제가 보기엔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성경 공부, 뭐 농담 같은 이야기 말고 세상 이야기 말고 남편 흉보는 얘기 그런 얘기 빼고 큐티라든지 이런 정말 성경 공부하고 이럴 때조차도 어떤 모습을 보일 때가 있냐면요. 본인이 의식한 바는 아니겠지만 자랑 아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이 좋은 분일수록. 저도 사실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분들은 물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도가 뭔지는 분명히 압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할 일이 많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는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큰 축복을 주셔서 지난주에도 무슨 일을 했는데 일이 참 잘 됐어. 너무 감사해. 제일 많이 하죠, 교회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장 슬픈 것은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저도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잘 응답해 주지 않을까? 누구는 별로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친구 기도는 그 목사님 그 자매님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그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건지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건지 혼자. 내가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가? 그런데 누군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저희 지금은 소식이 끊어졌지만 제 옛날에 알았던 동생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고 그런 사람들 가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특별한 무언가를 이제 경험한 사람들 보면서 하나님한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시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아마 고린도 교회에 더 심했을 것 같아요. 은사가 강하기 때문에. 은사가 강한 교회일수록 은사도 좋은 겁니다. 은사 자체를 저는 절대 폄하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은데 은사가 강한 집단일수록 문제가 뭐냐? 모두가 다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일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옛날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 한참 이제 신유라는 거가 신유 역사가 심할 때 이제 그 당시 이제 능력 있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제 신유 집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모인단 말이에요. 구름대같이. 그러면 이제 이제 사람들이 어디 아픈 사람들이 그 목사님한테 기도해 달라고 안수 기도해 달라고 저 여기 아프니까 여기 좀 기도해 주세요. 저 여기 암덩어리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고 좀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뇌종양이 있으니까 머리에다 대고 기도해 주세요.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안타깝게도 다 낫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다 응답받아서 다 나았으면 의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중에
분명히 응답받는 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교회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와 아직은 좀 부족한 너희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분열 내지는 분리 내지는 일종의 계층이 생기는 경향을 저는 몇 차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넌 아직 신앙이 너무 약해. 신앙이 적어. 그럴 만한 믿음이 안 되고 누구는 믿음이 좋고 누구는 믿음이 별로 안 좋고 믿음이 좋은 우리 아직 믿음이 연약한 너희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와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아름다운 보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보배를 이 하찮은 몸에 품고 다니면서 전하고 전달할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저는 믿음이라는 거는 좋고 나쁘고 믿음이 크고 적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있고 아니면 없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0 아니면 1입니다. 예스 아니면 노예요. 50% 50% 이런 거 없고요. 99대 1 이런 거 없습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오늘 이 말씀에서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과 함께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이 우리가 간혹 일상에 우리 살아갈 때요. 내가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안 맞나라고 이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도 목사지만 목사인 내가 이 모양으로 살면서 평소에 언행을 이렇게 하면서 평소에 이런 흉측한 마음이 들 때도 있으면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고 있으면서 내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나? 라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믿음이 드십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단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뭘 그런 의심이 들었을 때 늘 하는 말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사람의 그 의심을 불신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의심과 불신은 다른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의심은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의심이 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예수님을 버리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어느 이쁜 아가씨가 저를 유혹한다고 칩시다. 가슴이 어떨까요? 떨리겠죠. 머리가 하얘지겠죠. 사람인데.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때문에 차마 그 짓은 못하겠다. 어쩌다가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는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옛날같이 그런 경우 별로 없지만 전에는 직장 생활할 때 상사들 중에 교회 다니는 부하 직원 정말 괴롭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요즘은 못 그렇겠지만 하여튼간 교회 다니는 직원을 그렇게 달달 볶고 못 살게 구는 저 아는 놈도 그런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회사에서 회식하잖아요. 회식하는데 이 인간이 술만 처먹으면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이 온갖 하면서 교회 다녀본 적도 제대로 없으면서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 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나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뻔히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무례하게 굽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리 술자리여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교회 욕을 하는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람 부모님 욕하는 거와 똑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세요? 저는 그런데 그때 제가 믿음이 좋았던 사람 아니에요. 교회 교회 열심히 다녔던 거 아니고 교회 열심히 안 다니고 있었고 물론 그 사람과 같이 술 먹고 할 짓 다 하고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정말 나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저의 차이점은 내가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가오가 있지. 내가 너같이는 안 산다. 속으로요. 겉으로는 그 말 안 하고 속으로는 내가 교회 이제 교회 다니는 가오가 있지. 내가 너같이는 안 산다고 하면서 그 사람과는 조금 다르게 차마 내가 그 짓은 못하고 살겠다라고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음이 좋다고 입으로 맨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 내 교회에서도.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신실해 보이시지만 돌아서서 남들이 안 보이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 밖에 세상할 때 차마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그 짓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는 단호하게 말하겠습니다. 그분들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겉으로 남들이 보기엔 별별 일 없어 보여도 그 믿음 때문에 차마 못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진정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 중에는 이 초대교회 상황으로 놓고 보면 고난과 박해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에 있었던 고난과 같은 고난을 당할 각오가 된 사람만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제정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교회를 다니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순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순간, 그가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큰지 뻔히 아는 상황 속에서도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던 것.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가 아닐까 싶어요. 자, 여러분 이제 고린도라는 데가 어떤 지역이냐? 큰 항구 도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큰 항구는 돈이 많습니다. 사람 많습니다. 물자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쁜 것도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애매한 경우가 많이 생기죠.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죄의 경계선상에서 줄다리기를 한 고개 비행을 해야 하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이 그들 앞에 많이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그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안에서 죽음은 이미 죽었고 사망은 끝났고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 교회를 나왔지만 아직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 믿음이 좋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직 연약해 보이는 너희일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생명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여 그들이 우리가 되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종말론적인 기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들은 이분들은 예수님이 정말 곧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팽팽한 종말론적 긴장을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활할 때 우리와 함께할 너희지만 우리와 같이 부활할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을 감당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속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밖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니더라도 다른 성도들을, 신자들을 보면서 부족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볼 때 너희라고 하면서 그들을 경원시하지 마시고 그들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우리가 될 것을 믿으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